여러분, 지나간 우리 태풍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무사히 지내시고 이 자리에 모이시니까 참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속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원주기지교회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포함해서 교사들까지 한 100여 명이 이 원주기지교회를 가득 채우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여러분 수련회를 하고 있었고, 아마 오늘 오전 예배도 거기서 같이 드렸거든요. 오랜만에 원주기지교회 예배당이 1, 2층이 꽉 차서 아마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우리 새 교회가 연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 기지교회 학생은 4명만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그 얘기 듣고 전도해가지고 10명이 참석했더라고요. 200% 아닙니까? 네, 여러분 200%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드리고, 또 현장에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신 부대의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실제로 사역을 애쓰고 계신 우리 중고등부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시작되어졌죠.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따르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불러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서 하실까요?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며,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평생의 여행으로 초대받은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지금 제자의 길, 순례자의 길, 선교자의 길, 증언자의 길을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왜곡되어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 과거에 어떻게 하셨다? 끄집어내셨다. 어디에서?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훈련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 말씀이 지금 수행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그곳에서도 실현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본질이며 이것이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셔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신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우린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여행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나아갔다. 계속해서 나아갔다.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멈춰져 있는 이곳은 주님께서 직영하시면서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법을 훈련시키는 그런 잠깐 멈추어져 있는 현장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도의 삶은 주님께 부름받은 평생의 순례자의 여행의 삶이다. 그 여행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만 함께하냐?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에게 얘기해 주어라. 무엇을? 과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현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현재를 얘기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아들들에게 얘기해 주어라. 어떻게? 그때 얘기해 주어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저는 이 힌트가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한 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현재에 대한 일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세대가 아들의 세대 가운데 그 일이 회자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같이 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여기에 있고 아들들은 거기에 가 있으면 거기서 그 일이 얘기해 줄 거나 회자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가 같이 끝까지 평생의 여행을 가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세대가 똑같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여정을 여전히 가고 있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마치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브라함처럼, 나는 여전히 아벨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신앙의 유산과 신앙의 유전들이 단절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나라 안에서 여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주 안에서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그냥 관망과 관조의 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이것이 모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22절을 보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버리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뭐하게 하시고 하면서 어떤 표현으로 이것을 수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고 두려운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이 일어나야 되는 사건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여정이다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반추해보면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파괴되기까지 일어났었던 그 사건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여정 중에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이 불필요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을 만큼 모든 시간들이 모험과 모험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은요 우리에게 모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녹아들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탠리 하우스웨어라고 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교회인데요, 이 쉐이비 그로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60년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마음을 가지고 부임을 했는데요,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나뉘어졌냐면 한창 진행 중인 이 월남전 때문에 성도들이 나뉘어진 거예요. 또 성도들이 나뉘어졌습니다. 뭐가 나뉘어졌냐면 그때 한창 이제 인권,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부상하기 시작을 할 텐데, 교회에 재직회를 하고 있는데 한 이 흑인 여성이 외친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침묵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 가운데 그 문제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 먼저 발 들이고 싶지 않은데, 아직 우리 교회는 좀 분위기 보고 상황 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5년이란 기간 동안 교회가 이 문제를 성도들 가운데에 이것을 가지고 정말 끙끙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며 애타는 기간이 아주 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고 50여 년 만에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왜 방문했냐면 그 교회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지역이, 그 도시가, 지역사회가 흑인 중심 사회로 인구 구성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아프리카 이주민들, 흑인들이 80%, 그리고 백인과 기타 민족들이 20% 정도 사는 그런 도시가 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들어갔더니 교회가 여전히 예전 그 교회의 열정과 어떤 사랑을 후대가 공유하고 있으며, 근데 교회 구성은 특이하게 백인들이 80%, 흑인들이 20%,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20%의 흑인들이 그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정말 예배와 구제와 선교사에게 정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살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가 50년 전에 그 모험을 외면했다라고 한다면 이 도시의 구성이 바뀐 그 변혁 가운데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것이고, 그죠? 이름이 바뀌었든지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5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했을 때에, 그 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시대에 큰 변화가 와서 도시가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지역사회 속에서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며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는 여전히 쓰임받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주어지는, 때는 우리 가운데 모험과 같은 일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도망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더디 걸리고,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눈물 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주의 기대를 두시며 주의 사랑을 두시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세상이 가지는 그 판단으로 그 자녀들이 자신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자신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한 가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앞에서 이 모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가 모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여정이 모험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정체성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정체성은 동일성 가운데서 생겨질 수도 있지만 정체성은요, 구별됨 속에서 생겨집니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아들들의 세대,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너희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두렵고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 이 당부를 들었던 그 아들의 세대들의 이야기. 이 사사기에서 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 운니엘이나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들 이야기가 있는 이 사사기 3장을 보면 성경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에훗이 활동하게 되어진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있지요. 그 인근에 이제 이 모압 사람들, 이 암몬 백성들이 사람들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이 모압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일을 친숙하게 하다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모압이나 암몬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굳이 따지면 이방인일까요? 같은 민족일까요? 굳이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예인 것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집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구분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신앙 고백의 문제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정말 자신의 신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렇지 않은 이들은 혈통이 같은 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글론이라고 한 도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때 섬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지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잘 보인다라고 한 표현은 뭐니까, 나 좀 봐줘요. 당신들 잘 사는데, 부자인데, 힘센데 잘 봐줘요. 이러면서 그들의 곡물도 갖다 바치기도 하지만 뭡니까? 그들의 신념들, 그들의 세계관들, 체계들, 그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글론 지역은, 이 모압 사람들은 이 그모스라고 하는 종류의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그냥 문제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앙의 것과 그냥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던 이들,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아니,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제사할 때 예배드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지금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잠시 하나님 신앙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이 손잡고 그들의 것을 수용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보신 앞에서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들은 잠시 지금 잊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여정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이어진 다음 구절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신명기나 역대하를 보면 이 종려나무 성읍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리고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아시죠 여러분? 예. 지금도 가보면 거기서 막 팔아요. 예. 이 여리고성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전부터 오아시스 인근에 이 성읍을 구축하고 성벽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관문 가운데 있었던 이 여리고성을 지나고 거기 터전을 마련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기여를 했었죠?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 종려나무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주셨냐면 무혈입성하게 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게 하셨죠. 그냥 정말로 마치 우리 아이가 수험생 기간 동안 너무 고생해서 대학에 입학하기 기특해가지고, 야 아들아, 내가 아빠가 너 입학 선물로 짜잔 자동차를 준비했어, 이 차 키를 사준데 그 차가 굉장히 좋은 고급 차예요. 막 6기통짜리 차야. 거의 그 급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는데 수많은 성읍이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이 여리고였던 거예요. 이 너무나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여리고를 무혈입성하게 하셨었는데
그 여력을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뺏겼다. 근데 그 직전에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건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자, 이 에훗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 아시죠? 예.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런 의미로 여러분 기억되고 있지만, 읽는 방법 띄어쓰기에 따라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돌봄의 대상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지파 이름이기도 하지만 오른손의 아들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봄이 필요한 이들, 오른손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파에서 에훗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했는데 이례적인 표현을 씁니다.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례적인 표현이 이 에훗에게 주어지는데 그의 별명, 하나님 주신 별명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에훗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그가 뭐다? 왼손잡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는 대부분 오른손잡이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어떤 이 문화와 풍습이 뭐였냐면 성읍을 지을 때 성읍의 입구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회전해서 들어가도록 웬만하면 그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 안에서 방어하는 사람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침투해오는 사람이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렇게 우회전하는 이런 건축 기법을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때에 이 하나님의 주목하는 이 구원자는 누구다? 왼손잡이다. 그는 양손에 다 능통한 사람이다. 남다른 사람이다. 그는 뭔가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 사실 그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많은 의미들이 함축돼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에훗, 어디에 있을까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 힘이. 자,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절에 영광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겸비되어서 준비되어진 사람, 그 에훗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구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양손을 겸비해서 네가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들과 모든 기쁨들과 신앙의 유산들이 하나님 가능하지 않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목전에서 쓰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같은 은혜 가운데 서게 소망하오니 우리 공군 중앙교회에
또 새로운 1년과 또 새로운 1년과 다가오는 34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목전 가운데서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